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719쪽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알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에스라서를 1장부터 묵상해 오면서 이제 7장에 왔는데 드디어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에스라가 등장 안 하고 그 에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일들에 대한 준비가 일어나고 또 포로 과정의 시작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지금까지 전개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봉헌하고 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결단을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하였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했던 것들이 또다시 또 다른 칙령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이 칙령 가운데 있는 이 세 사람의 왕들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1차, 2차, 3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포로 귀환이 2차 포로 귀환이 선포되면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고 2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열하심을 소개한다면 1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면 좋을 텐데 왜 1차 포로 귀환은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차의 에스라가 오게 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귀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때 시행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한 신앙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어떤 결심을 한 이후에 에스라서를 등장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 기한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펼치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어지는데, 우리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이흘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힐기야 그러면 딱 기억이 납니다. 힐기야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결국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더 나아가다 보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아론도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럼 결국 지금 성경에서는 에스라를 1절에서 소개해 주면서 그 에스라가 어떤 혈통에 속한 자이고 그의 직무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에스라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여러 서주들이 나오죠. 대부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의 족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 변방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에돔의 족보도 나오게 되어지고, 오늘 또 성경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족보가 등장을 할 때에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어떤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혈통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해주고, 그가 인정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한 어떤 영적인 권위면 권위이고 전통성이면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일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이었으니까 그 후손으로 오는 이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후손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족보를 소개하고 앞으로에 일어날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스라 하게 되어지면 본문에서 소개됩니다만 에스라를 누구라고 칭하냐면 학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학사라는 말을 듣게 되게 되어지는 이유가 조금 전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혈통으로 오는 제사장 계열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가문이면서 또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 율법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준행하도록 하게 하는 학사,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 그의 사역의 지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들은 직접적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이들이 지키고 그리고 사해야 되고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제사장의 직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라는 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들로 선지자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선지자가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 누구에게로 직결되어져 가냐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연결되어져 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으로 왔던 이 아론의 후손이었다라는 에스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학사로 등장하고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보편적으로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되어질 수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신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들판에서 외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냐면, 내 뒤에 오실 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가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객관적인 역사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때 에스라가 등장할 때에 1차에 돌아왔던 백성들의 4분의 1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로의 포로 귀환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1차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인원들이라는 거예요. 인원이 1775명이에요. 그러니까 1775명을 에스라가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부족하고 작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인원이지만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 예수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되고 2차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3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또 묵상하게 될 때 되면 2차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어서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소개되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라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론적으로 소개되어지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0절 봐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후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학사 겸 제사장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선포되고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이에요. 제2차 포로 귀환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섭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극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어떤 특별한 일들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을 행하실까?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극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섭리하세요. 근데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회복과 부흥을 행하시는 데에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소개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9절에 소개되어지는 주체가
어떤 것으로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봅시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증거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도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혼자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이 구원뿐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목적은 건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건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을 이루시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착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준다. 근데 그 과정에 왜 이 날짜 초하루에 출발해서 그 다섯째 달 초하루에 등장하고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했는지, 1775명,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바벨론에서 올 때 그 여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회복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불씨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과 결단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의 또 다른 나가 모아지면서 그 공동체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복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가느냐? 부흥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이가 없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회복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신앙이 있는데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들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역사하시는 현장에 미력 하나마 작은 불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서야 할 곳에 세워주시고 행할 것들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간증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복된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